믿음의 빌드업, 영적 강화를 위한 네 번째 말씀 시간으로 오늘은 솔로몬의 7중 기도 중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을 넘는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선을 넘는다 말하면 그것은 왠지 그러면 안 될 일일 것 같고 위험한 일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라 경고하는 것이시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을 넘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선을 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방송국 예능 프로 중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목을 제가 듣고 웬 프로가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제목을 그렇게 붙였나 제가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프로가 아니라 출연진들이 각 나라와 나라를 그렇게 경계에 짓고 있는 국경의 선, 때로는 분단의 선, 그 지역을 직접 여행하고 탐방하면서 그곳의 역사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며 또 낯선 문화를 경험하며 그들의 식견을 넓혀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다가 선을 넘어서니 그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우리를 가둬두고 있었던 그 선을 넘어 한 걸음 밖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몰랐던 것이 많았고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음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을 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 무엇일까요? 한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곧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마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도 필요합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넓은 땅이 있다고 해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민족은 한 국가 공동체로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법의 통치력이 미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딱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어떤 높은 자리에 딱 오르면 그가 그 취임 때 처음 발언하는 첫 일성을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비전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외치신 그분의 첫 일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히 밝히셨는데 그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전도와 또 치유의 사건과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땅덩어리를 차지하시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자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저 나귀 새끼 타고 오르셨습니다.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고도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윤리를 가르치거나 철학적 사상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식이 높은 어떤 선생님, 교수의 이미지보다는 그저 많은 사람들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그들의 친구였고 목자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결국 사람들을 얻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은 사람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바치는 사람, 마치 값비싼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파는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늘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겸손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내 평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의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얻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결국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정직하게 정의롭게 일하고 있는 일터와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도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단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 올려진다거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번듯하게 건축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고 약속하셨던 진정한 회복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돌아오게 될 그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변화된 삶.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며 죄짓던 그 모습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으며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된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세상에 잡다한 다른 소음과 같은 소리들에 대해서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흑암과 같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어두운 길에서도 묵묵히 유일한 빛 대신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회복, 곧 변화의 사람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얻고자 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 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국가가 자기들의 땅을, 자기들의 영토를 더 넓히려면 국경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정치적으로 서로 합의하여서 국가 경계선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침범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외교전쟁, 무역전쟁 등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역량과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나에게 있던 그 선을 용기 내어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몇 년 후에 내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작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환경이 그랬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형편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모습, 현재의 상태 속에 자신을 가둬두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합니다. 결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사람도 공동체도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혹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만 좀 해라. 야, 믿음생활, 신앙생활 너 혼자 하냐? 그만하면 됐다. 야, 너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야, 신학대학원에서 수석하겠다. 야. 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혹시 안 계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 정도면 됐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속성 자체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멈춰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서 아주 조그만 아기였다가 좀 더 자라 어린이가 되고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한참 성장해야 할 아이한테 부모가 야, 그만하면 됐다. 뭘 더 크려고 그래.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더 안 커도 돼. 더 안 배워도 돼. 더 안 성숙해도 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은
계속 자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강화되어져 갈 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빌드업, 믿음의 영적 강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레임. 여러분, 이 프레임이 원래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액자의 그 틀 있죠? 그 액자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사상이나 이념의 프레임 속에, 어떤 사건의 프레임 속에 가둬두고,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프레임에 가둬둔다, 프레임에 갇혔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그 프레임 속에, 그 틀 속에 가둬두고 나오려 하지 않을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선을 깨뜨리고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의 퇴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7중 기도 중 5번째, 6번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빌드업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던 그 프레임, 그 틀을 깨고 나를 막고 서 있었던 그 선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움직이고 역동적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 믿음이 강화될 때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얻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서야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이 7중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4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열고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고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찾고 개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도 집에서 하고요, 취미생활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에 취미를 붙이신 분들이 들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식물이라고 하는 뜻 영어 플란트와 인테리어, 이것이 합쳐져서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식물과 인테리어, 식물과 가구, 식물과 공간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이런 일을 플랜테리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환기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 그 바람을 쐬어줘야 그 화초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보았습니다. 문을 닫아둔다고 여러분 방 안에 공기가 없습니까? 거실을 닫아둔다고 해서 거기에 공기가 없습니까? 아니, 공기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확실히 창문을 열고 공기바람이 잘 통하는 데에서 화초를 키우면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생각해보니 문을 꽉 닫아둔 것이 그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둬두어 질식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곳에 계속 가둬두면 그것은 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고여서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생명력은 꽁꽁 닫아두고 나를 문 닫고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꽉 닫아두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고 들고 나게 할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5번째 기도 속에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5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누굴까? 무역이나 여행을 위하여서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방문하게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구경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도 종종 이방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만민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임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미 앞으로에 있을 이 일을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아까 읽었었던 42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답니다. 소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 만방에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 소문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으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나의 기도하는 집 아닙니다. 나만 기도하는 집, 우리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출신과 소유와 학식과 직업과 지위,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백성을 품으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들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런데 그 성전은 만민이 드나들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마음, 내 삶이 어떤 곳입니까?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도록 열려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또 직장에서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게 네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조합하면 총 16가지 유형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성격별로 16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왜 그런 거 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랑 정말 다른데. 여러분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나랑 다르다. 난 저 사람은 진짜 안 통해. 진짜 안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면 적절하게 균형도 맞출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조직 인사하는 데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데 참 좋은 도구예요.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도 MBTI를 우리 청년들이 했었는데 제가 그거 같이 다시 한번 오랜만에 그 강의 들으면서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저마다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진짜 달라요. 내 영역 중에 겨우 하나만 맞아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세상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식성도 다르고요, 체질도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음식은 저 사람한테 별로 안 좋고요, 저 사람한테 좋은 음식은 저한테 안 좋대. 한의사께서 그러세요. 근데 한솥밥 먹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은혜로 저희는 살아요. 어떤 부부들은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평생 에어컨 켜고 끄는 것 때문에 싸우며 산다고. 또 겨울에는 난방기 켜고 끄는 것 때문에 싸우며 산다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열지 않고 꽁꽁 닫아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견과 경계의 선을 용기 내어 넘어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높은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진리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어야지요. 이것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태도, 또 대화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고 함께 할 줄 모르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할 줄 모르는 오만함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나름대로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순수한 믿음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노력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고 독선적인 종교고 자기들만 알고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만민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한 식탁 자리를 나누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 아니셨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 처음부터 아예 오실 리가 없었고, 주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과 멸망의 대상일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땅 지구 반대편 아무도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관용과 포용은 기독교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살아가면서 죄와는 절대 손잡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삶의 태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 나게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 목사에 대하여 이 지역에 좋은 소문 나게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란 첫째는 성결이요, 두 번째는 화평이요, 그리고 관용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빌드업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옹졸한 우리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 문을 크게 열고 이웃과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 그것이 믿음의 성숙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고 드리는 것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열고 내가 밖으로 나갈 줄도 아는 겁니다. 솔로몬이 6번째 기도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나간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4절에 그렇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백성들이 출정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하다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할 수 없으니 그 전장, 그 먼 곳에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몸을 돌려 그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돌아보아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을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왕이 욕심을 부려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과 분쟁으로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여 시작하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본질상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폭력과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전쟁, 그것의 무기는 오히려 선함, 진리, 사랑으로 그 악한 것들을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합니까? 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과거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같은 땅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그 땅, 그 민족을 기독교화시키려고 하는, 억지로 기독교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 역사 속에 큰 상처가 돼서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반감을 갖는 민족들,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정복이란 그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폭력적으로 빼앗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정복이란 오히려 선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내 가족을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일상의 모든 자리가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켜감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출정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성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며칠 전 수요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려고 1층 로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으면 우리 큰 길 쪽으로 나 있는 유리문을 통해 바깥 길이 다 보여요. 요즘에 우리가 전도 직접 대면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앞에다가 이 더운 여름철에 물, 시원한 물 이렇게 얼려서 얼음 물병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지나가시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 택을 붙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수이십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안내하는 이런 전도 일을 계속 해놨거든요, 무인으로. 그날도 그게 있었어요. 누가 가져가실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얼음물병 2병을 딱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됐다, 가져가 시원하게 드시고 또 교회랑 신앙생활하는 거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있다가 아까 그 똑같은 할아버지가 또 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2병을 또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목이 굉장히 많이 마르신가 보다. 그런데 웬걸요, 잠시 후에 좀 있다가 또 오셔서 또 2병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목사가 못됐죠. 제가 그때 못된 마음이 생겼어요. 어디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쓱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제가 이렇게 목회자 셔츠 입고 있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하더니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도 민망했어요. 죄송했어요, 괜히. 그다음 다시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이건 아닌데 하고서 딱 나갔는데 보니까 당신의 까만 가방에다가 물병을 몇 병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말씀 드리려고 딱 가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꾸짖으셨어요. 야, 저 물이 네 물이냐? 박 목사, 저게 네 거야? 생각을 바꿔 너의 굳어져 있는 생각 선입관을 깨뜨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랬어요. 어르신, 목이 진짜 많이 마르신가 봐요. 물 많이 필요하세요? 저희 교회에 물 몇 박스 있으니까 제가 아예 집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공원에 노인들이 앉아 있어서 내가 갖다 주려고 싸고 있는 거야. 주여, 제가 이 나쁜 목사 꼭 너처럼 생각하는구나, 제가 스스로 반성했어요. 몰라요, 그분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욕심을 내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제가 저거 왜 다 가져가실까,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가졌던 저를 꾸짖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면서 그분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속에 갇혀져 있어서 나의 굳어진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제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거짓을 진리로, 다툼을 평화로 바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전장터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눈을 돌려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과 진리와 선함으로 악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모든 영적 전쟁터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좁아진 마음을 점점 더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쪽 면만을 생각해서 자꾸만 붙잡는 것, 잘 지키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다른 한편 편견과 경계의 선을 넘어서서 사람과 세상을 넓게 품는 관용과 포용의 능력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추석 연휴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하여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바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빌드업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은 진리와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슴, 누구든지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옹졸했던 마음,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선을 뛰어넘어 그 프레임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아들여내지 못하는 우리들, 그저 이 너희들 속에서 오히려 나를 더 가둬두고 있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경계하던 경계선들을 허물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과 포용으로 많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유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 내 신앙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로 어떤 누군가를 대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치고 있었던 바리케이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편견과 경계의 선들을 뛰어넘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여보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빌드업, 영적으로 강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늘 거룩한 성전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경계의 선들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자들 되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